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졌고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던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이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나만 안 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것을 명예, 권력, 물질, 쾌락에서 찾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거짓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이 시편 36편의 말씀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윗,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위대한 다윗 왕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하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과 속임수 등 다윗은 인간의 악함과 탐욕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람도 변질되고 세상도 변질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 유일한 한 분, 바로 하나님,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큰 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판단은 깊은 바다처럼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성품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거짓 없이 진실하시고 언제나 의롭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삶 속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36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그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 불의가 삶의 방식이 되어 불법적인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남을 말로 상처를 주고 해치곤 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보호와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피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앞서 말했듯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다른 이들의 삶에 비교하고 또 SNS나 메신저,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과 쉽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예전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영적 만족감과 강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한 만족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충만한 기쁨과 만족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6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 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해주며 또 말씀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지침서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흐릿한 지식을 밝혀주고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적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베푸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은 항상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 관계도,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 관계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남이 되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항상 깨지고 그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치고 삶의 은혜가 없고 메말라 있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그 지치고 메말라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악을 심판하시고 옳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인데,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 의로우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짓된 마음과 숨기는 그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 우세해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만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정직함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때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심판과 올바른 공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도, 좌절도, 낙심도, 내게 닥친 그 고난조차도 늘 그랬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